우리의 모든 DNA와 우리의 모든 염색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성령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시며 위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코와 내 모든 영혼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힌 것이 풀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일학교 학생들 50% 우리 어른들 50% 섞었어요. 말씀의 수준을. 그러니까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냥 애들은 지루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몇 시간마다 쉬어요? 1시간이 몇 시간? 40분? 초등은 40분. 근데 교회 와서는 교회 말씀은 40분 가면 몸을 움직여버려요. 20분 이상 가면 몸을 움직여버려요. 이게 틀려요. 학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40분 하는데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40분 하면은 너무 힘들어. 저 목사님 너무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저 2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예. 오늘 예수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명절에는 어떤 설교를 제가 하죠? 보통 명절날에 집에 가서 만나시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서울서 오는 친척, 내 동생, 내 남동생 부부, 저 땅끝에서 온 내 남동생, 어찌하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하든 섬기라는 그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비슷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이 일곱 계절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발한 날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면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한 문기둥에 못을 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죽음이 큰 장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키우는 첫 새끼가 짐승의 새끼가 송아지가 됐던 양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새벽 3시에 해가 있을 때 새벽 3시가 아니라 해 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거를 구워 먹고 그 밤을 지냈을 때 그 밤이 아침이 오기 전까지 애굽의 커다란 땅, 오늘날 이집트 땅이죠. 그 나일과 함께 이집트 문명의 모든 지침마다 통곡이 떠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출애굽 그리면 그들은 보따리 싸고 그냥 몸으로 빈몸만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키웠던 짐승들까지 같이 모시고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떠나는 날 애굽의 백성들이 무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거는 400년간의 노예의 공짜로 했던 죽어라고 피눈물 났던 그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빈손으로 나오시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조상 대대로 고생했던 그 모든 자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임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살아왔는데 그 당대에 살았던 그 자손들은 공짜로 부모가 심어놓고 눈물 하나도 거두지 못했던 그 대가를, 노동의 대가를 금과 은으로 싹 가지고 온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죄송합니다, 발이도 안 맞았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종교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높이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런 불교를 갖고 이교를 믿고 뭐 힌두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간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나는 무교라고 이야기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고백해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요? 공자를 신봉하지는 않잖아요. 공자를 열심히 빌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공자가 말했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공자의 사상은 신봉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아, 공자가 뭐라고 말했냐? 노자가 도덕경에 뭐라고 말했냐? 그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신봉하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그 종교. 그런데 우리는 그를 종교라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운 오늘날의 사탄이 갖고 있는 계계의 흉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만 쫙 할게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립니다. 어디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매달립니다. 거기는 골고다는 뭐예요? 해골. 정치범을 죽이고 로마 시대 때 칼로 목을 맨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정치범을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또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많았어요. 공동묘지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잠깐 여러분의 눈들을 벌써 보니까 조금 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봐, 성령께서 나에게 야, 네가 준비한 거 있지 않느냐, 좀 들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진산 지사님 한번 살짝 한번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당기세요. 한 30초 당겨 버리십시오. 30초 하면은, 예, 진행 속도를 30초. 오케이. 예, 화면 크게 좀 해주십시오. 확대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작게 하지 안 나오네. 예.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했어. 자기 구원하라고 했죠. 네가 의지하면 나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쪽을 한번 해보시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체 뭐를 가렸어요? 천으로 가렸잖아요. 사실은 올루드였습니다. 올루드. 완전히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게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올루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 이 내용들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동으로 다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씩 표현은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네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다가 다시금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다시금 아버지 나라로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왜 왕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누가 됐든 삼성그룹의 이정 회장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는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순간이고 그 사람이 결정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무비자로 되어 있지만 정식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을 가자고 하면은 정식으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허가를 내줘야만이 비행기표가 있어도 미국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천당에 가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대통령의 허가가 나야되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허가가 나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수를 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래가은 나오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신 그 나라에 전부 다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시작. 이 백부장이 누구냐? 구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그 당시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그 로마의 이 장교였던 이 사람이 성소의 휴장이 솔로몬부터 지었던 그 성소의 휴장이 또 그대로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막으로 지었던 그 성전의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총상 상당한 먼 거리가 있습니다. 골고다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봤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부하를 통해서, 아니면 사형 집행이 끝나고 어떤 천둥이 치고 비가 그러고 깜깜이 몰려오는 그 상황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길이가 몇 미터냐? 15m. 폭이 몇 미터냐? 15m. 여기가 몇입니까? 여기가 한 6m 됩니다. 폭도 약 7m 정도 됩니다. 여기보다 더 큰 높이 달린 휘장, 올라갈 때 우리가 한글로 영어로 쓰면 커튼이에요. 두께가 몇 센치? 10cm. 그래서 제가 방석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가지고, 잠깐 수건이라도 주세요. 애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요. 주세요. 이게 거의 정사각형으로 됐는데 이 길이가 15m, 12m나 15m, 여기도 길이가 12m, 15m,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 두께가 10cm.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겉에는 우리처럼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으로만, 실로 만들어졌어요. 청색과 자색과 그 다음에 홍색, 세 가지 색깔로 가느다란 실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그냥 천이면 그냥 찢어질 것인데, 이게 실이 한 올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엮여진기 때문에 이 커튼을 찢으려고 하면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4마리, 소 4마리, 항소 4마리가 꼬리를 어깨에다 메고 잡아당겨야만이 끊어줄 수, 그 커튼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그 가득한 강력한 천이었다고 합니다. 휘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 칼로 찢어도 찢을 수가 없는 것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졌다 하는 거예요. 한번 또 이것도 시청각 교육으로 좀 보내겠습니다. 한번 좀 올려줘 보실래요? 예, 저게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저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뭐 하얀 것들 참 보이죠? 이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계지파 동서지파 이렇게 해서 이쪽 출입문이 동쪽이에요. 저쪽이 서쪽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 위에 천은 뭐 물개 가죽, 그 다음에 뭐 빨간 가죽, 4가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위에가 홍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홍색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고개를 제일 많이 쳐박은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사람한테. 그 사람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 거예요. 웃기는 말이야. 질문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또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하면 이 그림 또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은 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 출입문을 통해서 저기까지만 들어가요. 저쪽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거기 문 또 하나 있죠. 거기는 못 들어가요. 이 앞에서 손을 씻고 물통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저기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의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이 양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죽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여? 누가 죽여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을 가지고 건강한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0km, 20km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시간 걸리거든요. 광야의 사막길을, 태안길을 얼마나 30km, 50km.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말은 100리길 걸어와야 돼. 이 사막 지방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지난주일 동안에 이런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내 죄가 이 사람을 전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양의 목을 찔러요.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는 난리가 나네. 소는
전문가만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이야 자기들이 목축업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발을 묶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거 봤어요. 목을 꽉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소리도 못 내. 얼마나 고통을 찌든지. 아이고. 그 다음에 소는 이게 급소를 찔러야되는데, 왜? 그때도 빨리 죽게끔 만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의 급소가 여기 뭐 요 근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오늘날 그 소 도살하신 분들은 딱 한 번 죽으면 딱 뻗은다고 그래. 거기를 거기를 딱 칼로 해야 되는데, 소가 그걸 알고 피하는, 계속 그러면 목을 찔렀다가 머리를 찔렀다가 눈을 찔렀다가 처참하게, 그러면 소는 얼마나 날뛰겠어요. 안 죽으려고 아프니까 또 찔릴 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기 성전 앞에 올 때 너희가 제물만 바쳐라, 그리고 전문 도살꾼을 놔둬가지고 다 순간에 1초면 딱 끝나버리게끔 전문 도살꾼도 충분히 있었는데, 본인들이 죄를 지은 본인들이 와서 그걸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때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날뛰는 양, 자기가 예뻐했던 양, 그 다음 자기가 밤새, 그때 소들은 그때 뭐 했겠어요? 옛날에 소는 다 이렇게, 오늘날 그 기계가 다 하지만 소가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애주중지 키웠던 그 소가 죽어라고 어느 날 자기를 예뻐했던 그 소가, 주인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배신가가 눈물을 흘렸겠어요. 소는 오늘날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 자기 죽을 줄 알고. 그거 날뛰고 있을 때 그날 그 사람이 집에 와가 잠을 제대로 잤겠냐, 이런 말. 나 때문에 그 소가, 애준이도 그 소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이 짐승의 그 고통을 통해서 느껴라. 그래도 네가 똑같은 죄를 범하겠느냐? 똑같은 죄를 또 네가 범했을 때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소나 이 짐승 양 갖다가 죽일 때 그 고통을 네가 또 느끼겠느냐?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그 사랑했던, 자기가 아꼈던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 다시는 죄를 보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이, 죄를 지은 본인이, 잘못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했다. 제사장이 무슨 백적입니까? 제사장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 다만 어떤 것을 하냐, 제사장은 그 피가 흘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식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저기서 한번 봅시다. 저 가에 담이 있어요. 담. 여기. 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세마포.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지금도 그러죠. 장례식장 가면 삼배 같은 거예요. 삼배. 그 대신에 저것은 하얀색, 흰색이에요. 우리 원래 지금 우리 장례식장 가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옅은 노란색. 근데 그때 세마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얀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얀색 세마포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할 때 저것을 입혀,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뭐예요? 그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켜여 있더라 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 저 안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을 이야기하며 저 안은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색과 자색과 홍색을 갖다가 철을 짜갖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있는 또 안에 칸막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그게 성소까지는, 저 문을 통해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못 들어가요. 또 휴장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휴장이 또 하나 있네요. 제가 말씀하신 그것이 방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죽어갔던 휴장이에요. 그 휴장의 의미를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졸아버리면 조금 내 체면 좀 있잖아. 졸지 말어.
처음 오신 분, 우리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하면 내가 능력 없는 사람밖에 안 돼요. 물론 내가 능력은 없지만 예, 그 비둘기가 천사 세 분이 그려진 거 있어요. 천사 세 개가 그려진 거. 예. 없어요? 이게 휘장에 빨간색 휘장에다가 천사 같은 휘장이 하얀색으로 된 없어요?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그 빠져버렸는가 보네. 거기다가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쪽에 그 커튼이 그룹이란 천사가 거기다 술을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천사. 그 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뺐네. 죄송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속에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만나가 들어있고 모세의 지팡이 말고 만나하고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출애굽기는 어떤 것에는 돌판만 들어있다. 돌판. 그러니까 이 돌판은 뺄 수가 없습니다. 6개예요. 6계명이 아니 10계명에 하나는 5개, 하나는 5개. 이 2개의 돌판을 하나님 주셨어요. 언약궤로 돌판에 그 안에 그것이 있고 그 위에는 그룹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냥 그룹 두 분이 이렇게 딱 쓴 그 가운데 속죄소의 위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리라. 그 대신에 거기는 성소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를 1년에 한 번 들어가 죄가 있으면은 거기서 죽어요.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시체를 꺼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가 그렇지. 시체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어버려.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갈 때 어떻게 했나? 밧줄을 묶었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어. 소리가 날 때마다 움직여. 대제사장이 좀 있으면 살아나오겠네? 그러면 소리가 안 나.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밧줄을 묶어서 밖에서 끄집어 당겼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는 아주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밖에서 끄집어 성소 안에서 엉차엉차. 그래 하나님을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 보는 순간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만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내목한이 아니라 청색과 자색과. 이 글자가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없나요? 제가 설명을 좀 여기서 볼게요. 제일 좌측에 청색이에요. 청색은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도 청색 옷을 입었어요. 하얀 세마포에다가 그걸 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상징하여요. 또 에스겔에서 우리가 10장에 지금 보고 있어요. 10장 지났어요. 10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하나님 보좌 밑에는 청색이 펼쳐져 있더라. 남보라를 이야기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잣집 여인들이 좋아하는 남색 사파이어, 그런 색깔을 에스겔이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커튼에다가 청색 실도 포함한 이유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다음 자색은 자색 속에가 한 가지 색깔만 들는 게 아니라 커튼에가, 그 다음에 띠에도, 제사장님 띠에도 그런 색깔 자색을 띄었어요. 왕궁과 콘색.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이스라엘 때 왕들은, 고대 왕들은 다 자색을 입었어요. 자색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주색 옷장사, 자색 옷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나죠.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을 하십시오.
누디아가 그래서 피싱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이야기예요. 예, 바울한테 피싱 당했죠. 전도당해서 그쪽 지방에 제1호 선교사가 제자가 됐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주영이도 알았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스턴트 웹이 생길 때 AI에다 집어넣으면 싹 만화가 다 그려요. 싹 해가지고 야 그거 하면 참 좋겠더라고. 그런 직업을 가지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웹툰 만화 AI에다 딱 집어넣어서 애들이 쉽게 창세기도 이해하고 출애굽기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못 그려도 돼. AI가 다 해주니까. 근데 내가 저기 보니까 그 사람은 작품이 하나 들면 1,000만 원씩 벌다. 다 한 건 아니지. 다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수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홍색 봅시다. 홍색은 예 피와 희생과 구속을 나타냅니다. 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요거 안 나타납니까? 시작. 십자가에서 은신 보혈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예, 이건 성막 아까 가는 세포 말했잖아. 그 다음에 성막 가에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거룩과 순결과 죄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힘없은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이만희 선생님이 저 오치동에 있는 이만희 선생님이 잘 이용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우리 신천지만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예.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마다 14명이 이미 잡아버려서 초대교회 순교당한 사람만 해도. 근데 어떻게 자기들만 들어가? 이것은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하고 사입은 틀려. 그건 사입이에요. 이단은 조금 끝이 성경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거. 그건 교주가 되잖아요. 사입이 그걸 사입이고 이단하고 또 틀립니다. 그건 완전히 사입이에요. 사입이. 용봉동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름이 안 좋아. 이름 바꿔야 돼. 용용자 껴쳐야. 그러니까 저 사탄이 난리 치는 거예요. 자기만이 이 말씀을 풀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신천지가 제일 빨리 성장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거기 때문에 영동력을 얻고 다 망해갔어요. 처음에 전혀 세력을 못 폈는데 거기에 집화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커서 전국적으로 커져본 거예요. 이건 우리 강주 시민의 창피한 일.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 십자가에서 막 그리고 부흥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땅에 이곳에만이라도 이 호남 지방에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강주가 보다 호남이 더 잘 사는 동네에 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다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의식이 높아지고 질서도 높아지고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 게르만 민족, 저메니 게르만 민족, 저 독일이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바이킹 족속들을 후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라멕이 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양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중세기 때만 복음이 들어갈 때만 해도 독일만 해도 복음이 들어가니 오늘날에도 독일은 유럽이 30국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루마니아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진짜요. 제일 잘 사는, 제일 기초 통화가 튼튼하고 경제적인 것이 제일 튼튼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천주교라든 기타 이런 것이 깔려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제일 개신교가 많은 데가 독일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천주교 숫자 적습니다. 미국 개신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침례교, 감리교. 우리 이쪽만 장로교가 세지 거기는 침례교가 세요. 감리교가 세요. 믿는 사람 통계를 보면 제일 많아. 어쨌든 간에 그 순수한 예수,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세계를 주물딱주물딱하고 이제는 3,500억 달러를 내라고 670조를 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방금 홍색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결론을 빨리 지어야겠습니다. 조금 애들이 벌써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피희생 구속. 자, 여러분
죄의 색깔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죄의 색깔을 굳이 색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홍색입니다. 놀랬죠? 처음 듣죠? 저 목사님 성경에 없는 말 저 이단 아니냐? No. 이사야서 1장 18절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너희가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들처럼 너희들 하얗게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뭔 말이에요? 진홍색이나 주홍색이나 똑같은 홍색이잖아요. 죄의 색깔은 홍색이에요. 그 다음에 흰 양털처럼 하얗게. 적어도 그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또 다른 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청약하겠습니다. 적어도 그걸로 놔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미술 시간에 배웠던 백색의 반대말 흑색,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백색의 반대말은 홍색, 홍색의 반대말은 백색. 성경을 들고서 말하면 그렇다 이런 거예요. 좀 듣죠. 그래서 우리 죄를 덮어주고 없애주기 때문에 정말 빨간색의 죄를 하얀색으로 흰순결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잠깐만요. 네. 여러분, 욥기나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요. 히브리어에는 이 홍색이란 붉은색을 톨러라는 발음으로 하는데, 이게 욥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쩌면 그를 언어 의미로 해석하면 벌레, 지렁이. 우리 성경에는 붉은색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언어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진짜 언어는 벌레나 지렁이, 그 다음에 비천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처음 듣죠? 그러니까 주홍색의 염료는 어디서 나왔냐? 그때 당시 고대 시대 때 홍색을 염료를 하려면은 거기에 키르메스라는 참나무에 기생하는 벌레가 있었어요. 그 벌레를 잡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하면은 홍색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천을 갖다가 만들어서 염색할 때 그 참나무에 들어있던 벌레를 잡아가지고 물에 타서 적당한 혼합을 해서 홍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벌레가 뭐예요? 그 속에 그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 그때 홍색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 벌레라 온 의미가 벌레,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찮음, 비천함, 또한 여기는 이제 신약으로 좀 더 고대 시대에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죄를 상징하는, 피 흘리는 죽음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욥기에도 25장 4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툴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22편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려요. 나는 벌레요, 나는 툴라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기 이제 시편 20편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의 군사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거기 있던 구경한 사람, 네가 진정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 끌어내려라. 조롱거리. 앞으로 이거는 예수의 순환을 얘기하는 시편 22편이 애고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라 나와요. 계시록에 흰 옷을 입으리라. 뭔 말일까요? 이기는 자는 바로 유혹에 물들지 않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쓰면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면서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뭔 말이에요? 다 배교했다는 거예요. 세상 들 왜? 죽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다 죽여버리니까. 누가 죽여? 로마의 왕들도 죽이지만 특히 누구?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서
로마에다 간청에다 고해 바치고 가서 몽둥이 2개 패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난을 못 이기고 다 되게. 그러니까 바울을 다녀봐야 바울이 돈을 봅니까? 바울이 돈을 못 벌었잖아요. 기껏해야 고린도에서 자기가 너무 생활이 곤란하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서, 야,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이 목회를 해야 돼, 성교를 해야 되는데 돈 좀 보태주라.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비랑 턴트메이커로 주면 준대로 받고, 또 모지라면 자기가 거기 고린도의 그 항구의 시장, 천막 만드는 시장에 가서 열심히 매일매일 해서 그 돈을 얼굴 받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뭔 돈이 있었겠어요? 뭔 돈이 있었겠냐고. 그러니 처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바울의 인격과 복음의 정신에 감동받아서 열심히 했지만, 처음은 잘하지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처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하나 둘 떠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그래서 폐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로마에, 또한 갈라디아에 바울의 자주 섞인 그 한탄의 소리가 그들 향해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떠나버려. 이해를 하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이 드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즐거움의 천국의 약속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에 모임을 갔던, 어떤 회식자리에 모임을 갔던 어떤 것에 생각과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유교의 영이 있었고 불교의 영이 있었고, 그전에는 내가 믿는 어떤 철학의 영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하니, 예수의 영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 깨끗함을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하게끔 우리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신, 우주의 하나님이신, 에스겔에서 우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거처할 집을 짓는다가 웃기지 말라. 내 발은 지구가, 이 땅이 내 발판이다. 내 구두 신발장이다. 나는 하늘의 보좌가 내가 앉을 자리인데, 너희들이 기껏해야 우주에 비교해가지고 그 조그만 이 지구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 가장 지구상의 초라한 땅에다가, 거기 기껏 해봐야 100평도 안 되는 그 땅에다가 나를 모신다고 웃기지 말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런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둬줄 수 있는 그런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둬줄 수 없는 그 말이 에스겔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셔. 보통뿐이 아니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도 이왕이면 석가모니처럼 좋은 집안의 가문의 훌륭한 왕위에 잘 사는 집안의 땅이라 가장 못 살고 가난했던, 그것도 가장 천대받은 나사렛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주지도 않은 마이너리급부터 안 되는 그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양과 염소가 대신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어요. 힘없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겠죠. 예수님 정말로 패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누리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서 딱 바로 십자가에서 밧줄 그냥 초능력적인 걸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자기 죽이고자 하는 로마의 그 일개 중대를 싹 소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시켜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그냥 여기서 장품을 불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 속에 있으면 얼마나 그들이 바랬던 진정한 왕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아니었다. 가장 낮고 천하게 가장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한센병 걸린 자, 그 다음에 혈류병 앓는, 평생 동안 남편한테 쫓겨나버린 그 혈류병 앓는 여인, 평생 동안 38년 동안 안전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또한 거라산 공동묘지에서 거기서 날마다 이 악령에 붙들려서 헛소리하고 다니고 거기서 밤새 놀고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억눌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혼에 6번 실패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사마리아 땅에 쫓아가서, 그것도 시간이 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딸, 원래는 뭐예요? 사탄의 밥이 됐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창세기 3장으로서 그 딸들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식 삼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신 그 일을,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셨음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오늘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비참하게, 그것도 죄도 없이, 착한 일만 해 죄도 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에서 패배가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셔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날, 그때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것도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쪽 호남 지방은 그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저 양림동 하천을, 옛날에 강주 읍성이 있었을 때 하천 이렇게 중심에 이쪽에 충장로 이쪽은 잘 사는 양반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성이 다 돌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군이 저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러나 저 하천도는 제일